오늘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한 10여 년, 20년만 되더라도 오늘 본문 아마 수차례 읽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는 중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지도상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쯤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회피했습니다. 우회에 가는 게 일반적인 혹은 정상적인 합리적인 신앙이 있다면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게 건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빠른 길을 택하시네. 예수님 아무리 빠른 길이 좋아도 그렇지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빙 돌아갑니다. 혹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는 그럴 리야 없지만 교회에 오는 지름길 앞에 무당집이 있어요. 또 이 무당이 소송하면 안 되니까 절도 한번 얘기할게요. 절이 있어요. 왜 우리 우리 서대문과 안산에서 이제 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코스는 절을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경치가 좋아. 근데 우리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그렇지 거기가 지름길이라도 그렇지 거기 통과해서 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산 정상 같으면 가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그거 점집 앞마당 통과해서 가야 되겠어요? 혹은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죽인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이제 어쨌든 이제 퇴소한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사람이 하필 우리 동네에 사는데 그 사람이 사는 그 빌라, 그 마을 혹은 아파트 그 길 싹 지나가는 게 정말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겠냐 말이죠. 가고 싶지 않죠. 소문이 났어요. 아무개가 거기 산다. 아무개가 거기 무당이다. 용한 무당이 있든 절이 있든 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겠냐 말이에요. 안 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웅장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러면 재수가 없어지는데, 복이 달아나는데, 부정 타는데, 오만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던 그거야 제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여하튼 몸과 마음 온통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부정탈 것들이 있다면 좀 빼고 우리도 말이 씨가 된다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잘 될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이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이야. 왜 그런 부정적인 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결혼을 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날 잡으셔야 돼요. 진짜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들으셔야 돼요. 왜 나를 잡아요? 손오는 나를 잡아야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말이야. 우리가 이사를 하고 교회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그러는 좋은 날을 받아야지. 그죠?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사주 봐야지. 뭘 해요? 사주 봐야지. 과연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인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하면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악마적인 혹은 뭐 사탄이 좋아할 만한 걸 왜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당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벌레 취급했다 그 얘기예요. 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럴만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우리 소수자에 대한 모욕이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뭐 유대인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생각을 했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들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품으신 거죠.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시는 예수님이 그까지 뭐 옛날에 북왕국 유대, 북왕국 또 남유대 갈라져 있었다 손 치더라도 북왕국 유민들 그 후손들에 대해 뭐 그렇게 남왕국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이제 와서 북왕국만 망한 게 아니라 남왕조도 망한 게 뭐 둘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굳이 안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납 안 한 거예요. 환영 안 한 거예요. 현수막 안 건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나가는 과객 이온데 하룻밤 머물고 저리 가! 하고 소금 뿌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지 않으니 제자들이 그냥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겠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엄중하게 엄숙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건만, 다 너희들 위해서 가는 건데, 십자가 지려고 가는 건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행보에 관해서는 무언가 다르다. 우리 주님 그건 있었어요. 우리도 왕년에 다녔던 초등학교 누가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끼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뭐 어쨌다 저쨌다 해도 만일 외국 사람이 뻗으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 우리 앞에서 한국 이상해요 하면서 국회 욕하고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정치적 성향이 있다. 맞습니다. 당신 외국인인데도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 맞장구 칠 사람도 있겠지만 요만큼. 대부분의 한국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 애국심이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정부를 동의하고 지지해서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누군가 바깥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욕을 해요. 어머니를 욕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망난이고 뭐 그러고 이제 동의하시겠어요? 네?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합니다. 네? 뭐 그러면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겠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할 때지 남들이 얘기할 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가끔씩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상한 소리 할 때만 빼놓고는 다 예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네요. 영접을 안 하네요.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분노, 저항감이 생깁니다. 정의 구현하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불의에 항거합니다. 불평등에 항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격해요. 이분들이 다소 폭력적이에요. 이게 거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 오늘날에도 거울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 욕 잘하는 사람, 은근히 깔아내는 사람, 기분은 나쁜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해요? 거울 치료, 거울 같은 걸 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논리적으로 독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먹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약점이 생겼을 때 우리도 똑같이 논리적으로 살살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거 자기에게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이 뒤집어지겠죠. 근데 방법은 뭐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쓸데없는 리더십을, 권력을 마구 쓰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류, 통계를 가지고 당신은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은 나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거든. 자기가 항상 그래왔거든.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나하고 정반대 있는 성향이 그건 별로 기분 안 나빠. 근데 나랑 비슷한데 근데 그 사람 아주 기분 나빠요. 주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처음에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인 제자들 별로 없었지 않았겠어요? 고민하고 정말 저 나사렛 예수를 뒤따라가도 될까 별 생각하다가 예수님 따라가 보니 이분이야말로 가장 메시아에 근접한, 이때만 하더라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안 했으니까요, 메시아에 근접한 랍비겠거니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무상으로 고쳐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자,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 자부심이 그냥 그냥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을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부정을 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거부에는 거부로, 언어폭력에는 우리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폭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폭력으로 응대하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절 잘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말 비슷하게 좀 바꾸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때쯤 되면은 제자들이 상당한 영적 능력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 쫓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그냥 나가서 하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 만땅 채워진 거죠. 주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전부 다 쓸어버릴게요. 우리는 종종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러면 화 안 내. 근데 우리 부모 욕을 해, 우리 자식 욕을 해, 그건 화를 내요. 그건 못 참지 하고 나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나를 욕을 해라, 나를 못하다 그래라, 그런 건 내가 다 용납하겠는데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이 용납을 안 해? 그리고도 너희들이 사람이냐? 에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나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진 가치관은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고대에는 함무라비 법장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더 악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할 거. 그래, 너희들 이참에 죽어봐라. 너희들 같은 거는 하나님 백성, 예수의 제자들 아무런 가치도 없지. 암 그렇고 말고. 이렇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상을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을 에워쌌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의 신비를 맛보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시고, 이후에는 내려왔더니 병 못 고친 주의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과 올라갔던 그 제자들한테 그냥 확 모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 인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되는지. 사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런 쪽에 관심이 살짝 갑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고 좀 신비한, 화려한 영적 체험도 좀 하고, 오른손 들면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이 다 넘어지고, 왼손 들면 왼쪽에 있는 성도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기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노방전도 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세상적 관심과 인기가 기왕이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방송에도 나가고, 더 나아가 세상 공영방송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잘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사건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 구원에 있으셨던 거죠. 그렇기에 불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엇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의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 세계관, 율법적 가치관에 매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헌신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나온 사람이에요. 멋지죠? 아무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상, 성경시대상,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가 추구하는 바는 율법의 윤리였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적 전통, 장유유서, 어르신들을 존중해야죠. 라는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나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못 올지도 모르니 그리하십시오. 이러고 얘기는 해야지. 얘기 안 하고 나가는 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진짜로 일하도록 결단한 거예요. 그의 손에 쟁기가 있습니다. 앞에 널브러져 있는 이 밭을 일굴 지금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시작했어요. 네, 시작한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 받은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항존직 된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주를 온전하게 따르는 앞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제자를 주님께서 이제 뽑으신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부모님을 좀 뵙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혹은 권사와 집사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과 또한 시작을 했는데 밭을 갈아 씨를 뿌릴 준비가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결심이 선 거죠. 온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한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현대적인 공법으로 농업을 이루어갑니다. 뭐 트랙터나 뭐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사용해서 한번 쫙 갈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농기구도 대부분 앞으로 가요. 그죠?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뒤로 가면서 근데 그거는 그냥 뭐 후진할 때 하는 거죠. 농사 짓기 위해서 뭐 씨를 뿌리거나 뭔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앞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뒤로 갈 때 말고요. 그 일종이신 분들은 뒤로 싹 고개 돌리고도 운전 잘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게 부러워요. 왜요? 저는 이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하튼 뒤를 본다는 거고 진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를 보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가신 예수님을 봐야죠. 뒤에 예수님 안 계세요. 뒤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앞에 계세요. 그럼 앞을 보고 가야죠. 제자도의 길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집중이 요구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집중이 흐트러지면 음정에서 이탈합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자도 준비했지만 때로는 기도 원고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기도 원고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집중해서 흐트러지면 기도가 중간에 막히게 되겠죠.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련이 남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종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다 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밖에 구약에서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만 힘들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걸 그냥 입에 붙이고 살아요. 이집트가 그리워. 구간이 명간인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훨씬 더 좋았어. 에이, 지금 뭐야? 모세는 왜 튀어나와서 어느 집 자손이야? 뭐 이러고 이제 있단 말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을 결심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음정 박자 다 익숙해진 다음에 오직 한 분, 지휘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오시기 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꿈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박하고 치열하고 힘들고 성공주의고 잘하는 사람만 우대하는 그런 옳지 않은 사회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왜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